예, 우리는 이제 바울의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에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원리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 등 인사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첫 번째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감사함으로 또 깨어 있어서 무엇보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그 이후에 외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즉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 드는 생각이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그런 원리들을 쭉 얘기하다가 지난주엔 기도 얘기를 하고 전도의 문을 얘기하다가 참 여러분 외인들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잘합시다. 이런 사족이나 첨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편지 끝에 추신처럼 여러분 외인들에게도 좀 이렇게 잘합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들, 글들을 보면 얼마나 계획적이고 일관되며 의도가 분명한지 또 이런 다른 비슷한 서신들을 보아도 이 복음과 삶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앞부분에는 그 신학적인 좀 어렵지만 그런 원리들을 다루고요. 뒷부분에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의 이 삶을 통해서 먼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 사람 된 신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원리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윤리 도덕적이거나 아니면 선하게 사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게 삽시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외인들은 그 말 그 자체입니다. 교회 밖에 바깥 사람들, 불신자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전에 3장 22절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한 다음에 종들아 상전들아 할 때 그 부분이 사회생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가정생활의 연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오늘날에는 종이나 상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노사관계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은 가정생활의 연장이었고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장의 상사든지 혹은 친척이든지 가족이든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아내나 남편이 되었든지 간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의 주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편지 말미에 굳이 이런 외인들에 대한 태도를 꼭 기록해야 했을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냥 안 믿는 자들은 전도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대하다가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겐 이렇게 대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백성들이니까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좀 퉁명스럽게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대하든지 아니면 아주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대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사회생활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든 혹은 엉거주춤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획 없이 살다가
친절하지 못할 때도 있고 퉁명스러울 때도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당장 교회 안에 혹시 좀 술 냄새를 풍기거나 담배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 우리는 안 그런 척 하려고 표정 관리를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 속에는 약간 누구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고 당황하거나 불쾌한 기색도 있음을 감출 수가 없죠.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막 이단들이 초창기에 이 신천지 그런 얘기 들을 때 혹시 신천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저 방어하고 막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는 내부인이었습니까? 그들이 외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부터 내부인이 되었죠? 이 말은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면 교회 다닐 게 오래 됐다면 그때부터 내부인이 되었든지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고 사실은 원래 내부인이 될 수 없는 외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가 구원 얻은 성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아담 이후로 우리는 모두 외인이에요. 지옥 갈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되고 소망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린 순간 교만해져요. 내가 언제부터 나는 원래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내부인이야 그러면서 교만해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약속을 받긴 하였지만 사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선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뿐입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더 작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기에 예수님도요. 그 자신들이 나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부심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만이 약속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그렇게 취급했던 거예요. 목이 곧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이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선민의식이라 그러죠. 자신들은 원래 선택받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그런 자부심 속에서만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완고함 때문에 버림받고 복음은 이방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그 지혜요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신비한 일들, 우리도 그 신비한 일의 사실은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믿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충분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약속에 있어서 외인이고 하나님 나라 없는 그런 사람 이방인이라는 사실들,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 그런 어떤 자격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 아무 소용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우린 외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인들을 대할 때 그 사실을 잊으면 우리도 주님이 없었다면 저렇게 구원도 모르고 나도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됐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그들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잠재적인 구원을 얻을 백성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가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구원 얻을 백성이고 나도 원래 아니었지만 저들도 구원 얻어야 돼 하면서 다가가면서도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다가가면서 그들의 어떤
죄인들의 문화와 죄악된 습성과 또한 세속적인 욕망과 쾌락과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외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에 관해서 너무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없다면 외인들에 대해서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세속적으로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여기서 거룩하게 살 거야라고 하면서 외인들은 아주 천하게 취급한다든지 뭐 겉은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 아니면 그 반대로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혜가 없을 때 그렇게 됩니다. 또한 이 지혜는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 합니다.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읽어드린 것은 이 지혜에 대해서 그냥 좀 이런 말 표현 그렇지만 얍삽하게 혹은 이렇게 좀 치고 빠지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기 보면 성결해야 되고 화평해야 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많은 말씀이 나열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동화될 수밖에 없고 혹은 투명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 말씀 그 지혜 그리고 야고보서의 그 지혜 여러분 그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래요.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이죠? 세월을 아끼라.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이 세상은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간 끝나죠.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갈 것이며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든지 혹은 심판을 받든지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아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재촉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신 그러다가 죽어, 당신 그러다 지옥 가, 뭐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뭐 사탕 발림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미끼로 사람들을 유인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은 참 새로운 사람 데려오기도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많이 봐요. 청동원 주일이나 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후라이팬을 준다 그래서 어떤 날 어떤 많은 그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전도를 많이 하면 냉장고를 주고 그런 식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전도 방식 때문에 이 복음이 값싸게 되고 얼마나 복음의 질이 떨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기회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서 마치 보험회사 직원이 영업사원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을 은혜롭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여러분 오늘날 소금을 굉장히 흔하지만 소금이 왜 소금이죠? 그 작은 금이라고 할 정도로 과거에는 또 이 성경 시대에는 너무나 귀한 거였어요. 그 소금이 나오기 전에는 몰랐던 맛들을 소금을 침으로써 고기나 이런 맛들을 알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려서 맛깔나는 음식을 해주는 그 소금,
너무나 삶에 중요한 그런 식재료인데 당시에는 그래서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그런 관용어가 생길 정도로 말을 아주 맛깔나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말 너무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선포하고 외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아주 맛있게 전해야 됩니다. 소금으로 간을 내듯이 맛있게 하는 것. 당연히 설교는 말할 것도 없겠죠. 설교가 만약에 재미없다면 재미를 위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그런 것은 혹시 외인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나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래서 이렇게 간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문화와 시대상이나 때로는 좀 재밌는 말이나, 물론 재미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맛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이므로 우리가 선포하기만 하면 성령님이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 너무나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오셔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화를 들으시고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라서 흔하게 평범하게 쓰는 용어들이 이름하여 교회 용어입니다. 교회 용어. 그래서 우리가 뭐 성화 아니면 뭐 예정,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말을 하면 사실 잘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좀 뭔 말이지? 이렇게 갸우뚱해요. 그런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얘기하면 얼마나 꼭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따로 노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른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하면서 이 맛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더 쉬운 말로 하기 위해 알아듣기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교회 용어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냥 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그냥 썼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쓰는 용어라고 막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교회 오니까 좀 이상한 말만 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 또 우리들만 생각하는 것이겠죠.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맛깔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골로새서 전반부에서 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 중에서 거짓말, 입에 내기도 그런 더러운 이런 그런 부끄러운 말들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언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로 말씀하시고 책으로 주시고 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며, 역시 세상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얼마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그 가시가 돋친 꼭 칼이 있는 듯한 그런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댓글 한번 이렇게 했다가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 사람 된 신자의 언어,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복의 통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언어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퉁명스럽거나 혹은 불친절하거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하면서 막 툭툭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한다면 그 신자의 그 언어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신자로서 어울리지 않은 언어 생활을 평소에 그냥 신경 쓰지 말고 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서 복음 전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바뀌어서 막 은혜로운 말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의 언어 행실이 정말 은혜롭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호기심을 갖지 않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지혜롭게 하고 세월을 아껴서 정말 이 말을 맛깔나게 그렇게 하면 은연중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고 그들이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러 설교도 듣고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를 그렇게 해석한 걸 보았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곰국이라고 칩시다. 국물을 먹는데 소금을 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짜게 먹는지 싱겁게 먹는지 알지 못하면 그냥 막 소금을 넣어주면 어떤 사람은 짜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싱거워서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식성과 기호를 알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적당하게 간을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닌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소금은 자기가 직접 넣어 먹어야 가장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이 아니라 이 해석의 초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적당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금도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소금을 많이 치거나 혹은 적게 쳐서 맛을 없게 하거나 짜거나 싱겁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좋은 복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의 배움의 수준과 상황과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성격과 이런 거에 맞추지 않으면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듣기도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너무 어려워. 그래서 가끔씩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주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너무 이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아직 그만한 믿음도 되지 않았는 사람에게 너무 큰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지금 무엇으로 시험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것 상관없이 헌금 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가족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형통해요를, 물론 내 간증이고 자랑이지만 그렇게 할 때 주눅 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무슨 한마디를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다 내뱉어 버리면 맛깔나게 은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간을 아들 맛깔나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을 좀 맛있게 합시다. 말을 좀 맛있게 합시다. 말을 맛있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외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렇죠. 우리가 늘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항상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는 평소에 지금 들은 대로 평소에 우리 삶에서 나오는 언행의 심사,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할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유와 두려움이 그들 막 무섭게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친절하고 배려 있게 그의 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외인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외인들을 어떻게 대할지 준비를 좀 마음에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 사람 된 신자들이 불신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를 간구했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맛깔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 말하자고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도 우리 신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오늘날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초기에는 신천지라는 곳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간염을 일으켰기에 거긴 이단이야 이렇게 선 그을 수 있었죠. 조금 지나니까 광화문에서 8.15 집회에서 그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정광훈 씨를 이렇게 필두로 해서 그렇게 할 때 너무나 창피하고 화가 났지만 저 사람들은 너무 정치적인 사람들이야 우리랑 달라 이렇게 또 선긋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콥 선교회 그
상주에 가면 BTJ 열방센터라고, 저도 거기 이 버스 운행을 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전국에서 엄청난 대형 버스들이 몰려오는, 저도 거기서 하룻밤 잔 적이 있어요. 훈련에 참가한 건 아닌데 혹할만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나 여러 교단에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굉장히 어떤 음모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선긋기를 했어요. 어떻게든 저긴 좀 이상한 곳이야.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는 그 IM 선교회라는 곳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영어 학교, 그곳에는 학생들에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너무나 힘들고 이 집콕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괜찮아요, 점점 더 회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면서 그 영어 학교를 운영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코로나도 안 걸려요, 이렇게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악인들에게나 선인들에게나 비와 햇빛과 공기를 공평하게 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 영어학원 잘 되라고, 우리는 안 걸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대에 더 장사가 잘 되는, 교육청의 감독도 받지 않고 종교 행사도 아닌 그 중간을 틈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자신의 자녀만 영어 배우고 유학 가게 만드는 그런 이기주의죠.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선긋기 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라고 말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 우리조차도 아마 그런 충분한 상황과 기회가 되었다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종교 탄압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정부가 교회를 이 코로나를 빌미로 탄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중국과 친하고 북한과 친하니까 거긴 공산주의 아니냐,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으니 이 정부가 이 교회를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냐라는 말인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정치적인 주장을 필 때 그것이 굉장히 신앙이 되어서 만약에 이 정부를 지지하면 믿음이 없고 신앙이 가짜인 것처럼 그렇게까지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나라가 양극화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이렇게, 어떤 데는 저렇게. 또 하나는 이런 논리죠. 왜 버스나 지하철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하루에도 이동하는데 왜 교회를 못 모이게 하는가? 여러분, 그들은 버스에서 찬양도 안 하고 노래도 안 하고 딱 스마트폰만 보고 이렇게 하고 다녀요. 생계를 위해서, 직장과 학교를 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종교 생활은 그때 좀 잠시 안 해도 되는, 그들의 입장에서, 외인들의 입장, 오늘 배우는 게 외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고, 야, 너희들도 모이고 술집도 모이고 식당도 모이는데 우리는 왜 못 모이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기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인들을 대할 때 정말 상식적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협력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정말 희생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주장만 내세우면 말을 맛깔나게 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우리가 핍박당하는 그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우는 논리는 그저 집단 이기주의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말은 맛깔나는 것이 아닌 점점 맛을 잃어가는 소금,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전도의 문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 또 빛을 낼 때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빛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냅니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의 권리와 억울함과 우리의 기득권을 내세워서 존재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를 녹여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신 것처럼 기독교 교회는 많이 모이고 이렇게 집단이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서 정당을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도 그 자리에서 편견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대적하지 않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전 시기에 우리의 역할을, 이런 시기에 우리의 역할을, 억울함을 토로하는 말은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없고요, 아무도 교회에 대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교회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화내지 마시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세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때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정부가 뭐 교회를 탄압하는 거라고 하면 아이고 저런 꼴통이라고 그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진정 새 사람이며 교회가 멸시당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라면요. 교회를 잘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기억하시지 않나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고난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일 때 우리도 마땅히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좀 더 깨어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가 억울하다는 말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겸손하게 깨어있어 어려움 당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 실천하는 그런 새 사람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셔서 정말 사랑해서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모이는 것도 너무나 두렵고 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해야 하고 법적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또 그렇게 불평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정말 지혜롭게 은혜롭게 맛깔나게 맛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가 그렇게 이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려 할 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과 또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너그러워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필요 없는 것은 주님 제하여 버리시고 한 주간 살면서도 이 말씀이 잘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